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또박또박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 본문은 우리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절 되면 참 많이 말씀을 듣는 성탄 구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복음을 처음으로 받는 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처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앞에 쓰이면 정말로 새로운 감정을 그리고 놀라운 느낌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첫사랑, 첫 키스, 첫 만남. 어떤 단어든 그 처음이라는 것이 그 앞에 쓰이게 되면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우리들에게 선사해 줍니다. 오늘 같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첫 번째 성탄절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를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가장 처음, 그 첫 번째 성탄절에 가장 처음 찾아와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축하하고 경배하였던 사람을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목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목자라고 하는 그 이미지는 항상 대부분 긍정적인 이미지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그려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그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고 그리고 그는 대대로 그의 자손들은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모세 역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목자로서 그는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고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고 있는 다윗 왕도 대표적인 목자 출신이었으며 그의 정말로 유명한 시인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 목자 출신이었던 다윗 왕은 여호와는 나의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표현을 하며 하나님께서도 양떼를 돌봐주시는 목자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소개할 때에 뭐라고 소개하셨나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나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하시면서 예수님도 자신을 목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으며 자신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마지막 순간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그 제자들에게까지 너희들이 바로 목자로서의 삶, 제자의 삶은 목자로서의 삶, 목양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라 이야기를 하며 이 목자의 삶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긍정적으로 저희들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목자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떠오르게 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면 교회 달력 있잖아요. 우리 교회 달력에 보면 인자한 모습의 커다란 그 예수님께서 양 한 마리를 어깨에 들쳐업고 환한 모습으로
99마리 양을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그 한 양을 찾고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이 목자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리는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의 목자로서의 이미지는 없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직업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요아킴 예레미야스의 예수의 시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저서에 따르면 목자는 예수님 시대의 가장 최하층의 직업을 가진 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낙타 몰입꾼, 당나귀 몰입꾼, 마부, 뱃사공, 의사, 푸죽간 주인 등과 같은 그런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같은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최하층민으로서의 살아가고 있는 자였다라고 그 저서에 따르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들의 직업은 특성상 대부분 파렴치하고 거칠고 뿐만 아니라 도벽이 심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의 일반적인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천대받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시대의 이 목자들은 단순히 양떼를 지키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서민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처럼 정말로 고귀한 존귀한 유목민으로서 고귀한 양떼를 지키는 그런 자들이 더 이상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도덕적으로 그들은 매우 의심을 받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목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양떼를 소유하면서 자신의 양떼를 지키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고용된 목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대부분 예루살렘에 있는 부유한 집에 있는 부유한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양들을 위해 고용된 목자들. 성경적인 표현을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삭군 목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삭군 목자들의 악명 높은 평판을 삭군 목자에 대한 비유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도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라고 예수님도 이 삭군 목자들의 악명 높은 평판으로 그들을 삭군 목자라고 비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의 삶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상을 살아가는 게 바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정말로 힘들게 하루하루 쉼이 없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이 없는 삶을 그것도 들판에서 야외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의 삶이 바로 이 목자들의 삶이었지만 오히려 그들에 대한 사회의 평판은 그들은 부정직하고 도적질하고 남의 땅을 무단으로 침범하고 무엇보다도 주인의 것을 도적질하는 도둑으로 평판이 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목자들과 물물거래하는 것을 삼가야만 했었던 덕목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이 파는 물건들, 목자들이 무엇을 팔았겠어요? 양들을 팔았겠죠. 가축들을 팔았겠죠. 그 목자들이 파는 그 물건은 작물, 즉 그들의 주인의 것을 훔쳤을 것이라고 모두들 생각하고 의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악명 높은 평판 때문에 목자들은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었고 또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목자들의 삶은 그 당시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예루살렘 안에 유대 지역 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 외국인들보다도 못한 취급을 당하는 게 바로 목자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사회적으로는 가장 낮은 위치에서 가장 하층민의 삶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와야 했지만 이들은 정말로 무엇보다도 이들의 마음속에 맺혀 있는 것은 이들은 소외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 성탄절이었던, 첫 번째 주님께서 탄생하셨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준 자들이 이 당시에 가장 소외받고 천대받았던 목자였다라고 하는 그 점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큰 소망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문자 그대로 온 세상이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 즉 참된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성탄절에 첫 번째 초대받아진 그 목자들에게 주셨던 이 기쁨의 소식은 몇몇 특권층이나 자격 있는 자들에게 주는 그런 소식이 아니라 이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은 문자 그대로 온 인류를 향한, 온 백성을 향할 큰 기쁨이 넘치는 정말로 좋은 소식이었다라고 한다는 것이었죠. 만약 천사들이 이 기쁜 소식을 그 당시에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들과 정치인들에게, 종교적인 특권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인들에게 전하였다면 과연 그 자들이 편하게 잠을 자고 있었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베들레헴에 있는 그 구유의 말 구유에 누워있는, 마구간에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을 때에 헤롯 왕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어떻게 하려고 했죠?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시도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복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천사들의 소식을 통해서 복음을 처음 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들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가장 천대받고 가장 소외받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탄의 예배의 자리에 이 아침에 우리가 초대되어져서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도 역시 가장 낮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먼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탄생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복음에 초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로 가장 낮은 곳에서 선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의미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구원의 선포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졌고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바로 이 성탄의 아침에 이 예배의 자리에 와 같이 주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하는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경배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탄의 예배에 우리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됨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자리이면서도 우리도 세상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어질 수 있음을 주님께 간구하고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 우리도 역시 주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자를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에서 복음에서 교회로부터 소외받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도 먼저 찾아가 사용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받는 자리가 바로 성탄의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바로 이 처음에 성탄이 주는 메시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 즉 주님의 처음 탄생은 목자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첫 번째의 복음의 소식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전해 듣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이 첫 번째 성탄절의 의미를 메시지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들에게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첫 번째 예배의 자리,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온 하늘을 덮으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이 목자들을 불러주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 자들은 부정한 자들이라고 불려지는 타메이라고 불려지는 자들입니다. 율법의 가장 큰 부분이었던 정결법에 의해서 정결법을 부정하여서 정결법을 범하여서 부정한 자들이 된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타메이라고 부르고 있었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드리는 그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부정한 자가 되었지만 부정한 자에서 정한 자, 깨끗한 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됐으며 일정 정도의 정결 예식 시간이 지난 다음 제사장으로부터 정함을 인정받아야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율법에 보면 이 타메이, 부정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 부정한 자들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체와 접촉한 자, 피를 흘리거나 접촉한 자, 한센병자, 고름, 피부 비란, 피부 질환, 분비물 등이 피부에 생긴 자들, 부정한 동물과 접촉한 자들이고 우상 숭배한 자들, 거짓 증거한 자들, 도둑질한 자들, 부정직한 자들, 신체에 장애와 결함이 있는 장애인들도 제사장의 그 제사에 들어오는 것을 성경율법에서는 금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과 정결 예식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을 모두 율법에서는 부정한 자, 타메이로 부르고 절대로 그들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적인 한계에 의해서 이 목자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에 초대되지 못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은 쉼이 없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안식일이라고 양들 놓고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양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용된 사꾼 목자들의 삶은 쉼이 없는 삶의 일상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된 업무량은 그들로 하여금 정기적인 명절 제사, 유월절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박탈해 버렸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항상 죽은 짐승의 시체, 양들의 시체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맹수들에 의해서 찢겨진 양들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양들을 도축하며 부상당한 양들의 피를 손에 묻힐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율법을 어겨야만 했던 자들이 바로 이 목자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율법에 통해서 어떻게 이들을 제사에서부터 배제하였는지, 아니 그 율법이 그들을 제사로부터 멀리 벌어주게 할 수 없었는지 한번 레위기서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을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수많은 율법들이 목자들의 삶을 제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목자들이 성전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그들의 천직인 목자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중단하여 정결 예식을 치른 후에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목자들은 역설적으로 제사의 제물이 되는 양을 돌보고 양을 키우며 그 양들 중에 흠없는 제물을 찾아내 제물로 바치도록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제물을 기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제사에서 배제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방인들마저 그 성전 뜰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는데 유대인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려진 이 자들이 그 성전 뜰마저도 함부로 발을 들어설 수 없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목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가장 종교적인 나라였고 가장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선시하였던 사람들이었고 그 유대인들에게 가장 참을 수 없는 목마름이 여러분들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제사를 참여함이야말로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에 참여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의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양을 키워줘야만 했었던 사꾼 목자들, 바로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영광스러운 제사, 화려한 대제사장의 에봇에 그 화려한 옷을 입고 성대하게 치러지는 대속죄일의 속죄제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심지어는 저 외국에서부터 수많은 수백만의 백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속죄일의 그 제사에조차 참석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 제사에 대한 목마름이 그들에게 타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예배에 목마름이 있는 자들에게 나도 한 번쯤은 저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에 가 저들이 드리는 저 제사에 참석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목마름이 있었던 그 목자들에게 첫 번째 성탄전의 그 예배,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가득 차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진 그 첫 번째 성탄절 예배에 바로 예배의 목마름이 있었던 그 목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목자들을 초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그 예배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들은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받고 가장 먼저 그 첫 번째 성탄 예배에 초대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그리고 예배에 정말로 큰 도전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에 배제되어서 그토록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첫 번째 성탄절 예배, 수많은 천군과 같이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밤하늘에 가득하며 천사들이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로 바로 이 목자들을 초대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025년 새해에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목마른 자가 되어 이 성탄의 메시지를 실천하며 예배에 목숨을 거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는 자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바로 거룩한 순간이며 거룩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어야만 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주한 삶 속에서도 예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예배의 갈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정말로 기도합시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변화와 헌신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목자들이 그 예배의 자리로 다가가는 순간 그들은 양들을 다 들판에 내어버려 두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 경배하러 갔잖아요. 참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며, 참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를 찾게 되는 자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게 만들 것입니다. 바로 예배에서 받은 은혜와 평화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소외되고 천대받는 이웃들에게, 그것도 무엇보다도 복음으로부터 소외받는 자들에게 우리는 그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성탄절이었던 그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신 메시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이 천사들의 찬양이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에 선포되어지는 2025년 우리 한마음교회 되기를 우리 같이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는, 정말로 우리 2025년에는 우리가 예배의 목마름을 채우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우리 한마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고요한 밤을 떠올리며 아무도 없는 그 외로운 마국간에서 오직 말들과 양들과 소들만이 예수님의 탄생을 반겨주었던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날을 하나님, 우리 같이 함께 떠올리며 그 예수님의 탄생하심 앞에 초대받게 된 그 목자들의 심정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함께 주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같이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